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아서 아직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도 역시 예외가 아닌데, 우리가 그 백신 주사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정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맞고 있는데, 추석 전까지 이제 그 백신 주사가 1차 접종이 70%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백신 주사를 맞으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정상적으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는 그 날을 또 준비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우리가 근신하면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 영의 양식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코로나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요. 세상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그때 잘 맞춰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도 어렵고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더 나오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일인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난감하지요. 예상보다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포도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손님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그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승리는 구원이지요. 영생이지요.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죽어는 삶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물질적인 이익,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전혀 달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살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라고 물었고,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라며 메뚜기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이 뭔데라고 묻는 메뚜기에게 개구리가 말해주었습니다.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생의 삶, 구원의 삶, 부활의 삶,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부활의 삶을 사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삶,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5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신분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 시민증을 주시는데 천국 시민증은 무엇으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갖게 되는 특권이 바로 이 천국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아나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바로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벗어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맺혀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쭈글팽이 포도가 맺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5장 1, 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포도가 맺혀진 거예요. 쭈글팽이 포도송이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이 쭈글팽이 포도송이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들포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로 지금 택하셔가지고 불러서 축복받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쭈글팽이 그 제대로 연글지도 않는 이상한 포도송이를 맺혔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아주 충실한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해드리기 위해서 부엌에 가가지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께 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무슨 기적을 해가셨어요? 그 얘기 좀 다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싱글벙글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이게 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 혼자 지금 이렇게 음식을 예수님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마리아를 좀 혼내가지고요, 저한테 보내가지고 저를 좀 도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화내지 말고 기분 좋게. 나는 여기 먹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이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것에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돼요. 시간 나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만 올바로 똑바로 서 있게 되면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거다. 영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육체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생의 축복,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 부활의 축복의 아름다운 충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절 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택한 자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축복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삼아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세력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우리가 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절을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진솔하게 아뢰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준비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축복,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로 보면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줄긴 포도나무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가지로 붙어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무화과 나무의 과실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화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충실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충실한 극상품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 충실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경거망동하고 내 맘대로 내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주일날은 교회에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제일로 삼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일도 주님이 주인이시죠. 내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죠. 이 교회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죠. 이 나라 주인도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나라 주인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성숙한 열매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여기 아무든지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배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까 3, 4절까지 읽었죠. 5절부터 읽도록 하겠는데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게 우리가 맡기는 그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어느 이 북유럽의 도시에 시계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시계탑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시계 만드는 기술을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시계를 만든 제작자가 열심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도 고마움을 모르고 있어 이 기술자는 시계 속에 자기만 아는 비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고장났을 때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시민들에게 그 시계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계의 종소리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모저모로 고쳐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시계를 만든 제작자를 찾게 되었고 그 제작자는 즉시 고쳐서 다시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시민들은 시계 제작자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택하시고 극상품 포도송이가 맺혀지게 택하셨습니다. 극상품 포도송이를 우리가 맺히려면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